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행복감을 느끼고 언제 가장 기뻤고 언제 우리의 웃음이 그치지를 않은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자녀 낳았을 때, 자녀 잘 될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인 우리가, 자녀인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될 때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집니다. 올림픽이 열려서 금메달을 겨루게 되면 기자들이 먼저 부모님 계시는 곳에 가서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두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부모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부모가 되어지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은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을 성경에는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살아야 될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말자 하는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종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손대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부정사가 5개 나옵니다. 품사가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이런 부정사가 5개 있는데 영어로는 to 부정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행하면 오늘 우리 속에 행복이 넘치고 우리가 행복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본래 원어는 레이 아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to fear. 두 번째는 그의 도를 행하고 랄레케트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to work.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레아바하라는 말인데 to love. 네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레아보드라는 말인데 to serve.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위시모르 하는 것인데 to keep.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 5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 5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5가지를 행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자세히 보면 이게 사실은 한 가지예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게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래서 경외하여. 그 뒤에 나오는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킬 것 아니냐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이 4가지는 저절로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제 이 말씀 한 절 안에 이 경외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데 뭐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외라고는 이것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는 사실은 그것도 하나예요. 우리가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한 20살 전후쯤 이렇게 되어갈 때에 네 아들 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와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거기서 경외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은 다 끝나고 그때부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너는 신앙에 합격,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내가 너에게 복주며 복주고 너를 번성하며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이 말은 글자대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또 무서워서 공포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내가 섰을 때 존경함을 가지는 마음, 크게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경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내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 그렇게 말합니다. 300광년도 더 되는 이 큰 우주 앞에 먼지맛도 못한 내가 섰을 때에 우리는 그 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경외라, 그렇게 말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데 그 앞에 섰을 때에 내 초라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경외를 경험했습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룹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문지방이 막 떨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경외. 효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님을 크게 존귀하게 두렵게 생각해야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선생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크게 여기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아래 사람처럼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일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지금 부산 시민을 재판하는데도 아마 수백 명의 이런 판사와 검사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와 뭐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서 재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얼마나 기다립니까? 지칩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네 그 참 옳지 않네.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아주 큰 일이 있으면 네가 재판하고 그 외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재판하는 일을 맡기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만 우리가 충성도 하고 진실하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의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됩니다. 두려워해야만. 웨슬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 100명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죄 짓는 것만 부끄러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시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지만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망령된 말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그런 무슨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보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내 백성을 보낸다는 말이냐?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지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큰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바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홍해에 갇히는 모습을 바라보고 홍해까지 추격해 가다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왕도 그 갈라진 물 사이로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서 다 몰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요. 죽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정말 오금이 저릴 만큼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또 행동 하나도 내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때 교회를 휘저어버리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라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휘저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휘저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을 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 건강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휘저으시는데 그 남은 재산 하던 일 완전히 공중분해 되어져 가지고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야기하면 나이 드신 분은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의 명성, 그가 가진 재산, 그의 가문 자체가 완전히 하늘에서 막 공중분해되어져서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부산에 어떤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면 당연히 그곳에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한 부인이 집안도 좋고 남편도 대학 교수하고 그런 이 부인이, 젊은 부인이 포크레인 땅 팔려고 하니까 그 바가지 위에 덕 이렇게 올라앉아서 젊은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못 짓는다. 대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수개월 동안 교회를 못 짓고 지금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의 눈에 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헌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알 만큼 교회에 손을 대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렇게 고통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혼자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오래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하는 이유는 관계된 분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대하는 자들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든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롯의 사위들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소돔성에서 불세례를 받고 죽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옆에 있는 신하가 읽어주면 면도칼로 다 베어가지고 옆에 있는 화로불에 던져서 모든 두루마리를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짓밟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제발 그거 짓지 않기 바랍니다. 불사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려도 끝끝내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웁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인데 짐승처럼 죽은 시체처럼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는 그런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돌봐도 된다. 그런 사람은 떨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 베들레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떨었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는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떠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책이 생명책, 행위의 책. 이 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의가 공의가 그 집에 가져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자녀 잘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재물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기록되어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병들면 치료해 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주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의 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해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설명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지침서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지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어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자다가 떡만 생긴 줄 아십니까? 집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고 온갖 축복이 다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 449장 1절에 보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런데 그게 다 우리 행할 길, 우리 가는 길, 우리 하는 일,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혼자서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하지 말고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막 가래침이 놓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앞길 환하게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행할 길 다 막힙니다. 하는 일이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모든 축복이 다 보장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 세우고 또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세웠다고요. 또 일본에서도 중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번역해 놓았다고요.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나라의 부흥에는 지금처럼 이런 부흥이 아니고 사경에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공부하는 이런 모임이 부흥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삶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 들어가면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하면 수술, 시사람으로 만듭니다. 병을 도려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술에 찌들렸고 또 조금만 살면 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토박해가지고 모든 것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또 양반과 쌍놈, 이게 뭐 걸어다니는 길까지 지금 다를 만큼 이런 차별이 심한 이런 폐습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술을 끊었습니다. 첨대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박 다 끊었습니다. 양반과 쌍놈 다 철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수술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데일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로저스는 텔레비전 또 이렇게 영화에 출연해서 성공한 그런 분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는 버려진 아이들과 또 정신 자폐 지체자들을, 불량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모금을 했습니다. 자기 명성이 있으니까. 몇 번 모금 운동을 했는가 하면 5,000번을 5,000번을.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라는 그의 책에서 나는 마약에도 빠져보았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성경이 나를 구원했다. 성경 속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나는 그들에게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게 한 것은, 그 능력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들어가면 바뀌어져요.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을 대로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지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은 44세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평안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학교 부지가 5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서 오산학교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우리 남한에도 오산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남강은 그가 초빙했던
유영모라고는 선생님, 20살 먹는 이 청년 선생님이 계시는데 첫 수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보니까요,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좀 설명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는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 시간도 보니 또 그 다음 시간도 걸어가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품성이 달라지고 학습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각은 이때 유 선생님이 믿는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나가서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강의 메마른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고 수업 시간에 예배 시간을 넣고 그 오산학교 뒤에다가 예배당을 세워서 온 학생들이 또 일반인들도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신약을 백독하고 구약 성경을 20번 읽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오산학교에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으로 살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도록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자식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오직 한 가지, 우리 잘 되는 것,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든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 얻습니다. 물질 얻습니다. 영광 얻습니다. 자녀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복의 키가 하나님 경외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때는 무서운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잘 조화를 이루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적으로 지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행복의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행할 길,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서 오늘도 정말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